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멘. 저는 유난히가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난히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자로 살고 싶다. 이 고백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황승현하고 조혜찬 이 두 명의 학생이 또 1차 합숙을 받으러 덕평으로 오늘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겨울 방학에도 여러분 1차 합숙 스케줄 보시면서 응답 속으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말라기서 생소하시죠? 말라기서는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 맨 끝 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네, 오늘 우리 대학부 예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구호기수 새내기 후배들이 올라왔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긴장돼 있고 근데 율동은 되게 열심히 해요. 아까 이거 할 때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구호기수 애들이에요. 역시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호기수는 뭐 매년마다 올라오는 고3 졸업생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병원에서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있을 때 제가 수강 신청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응애 할 때 제가 새내기 캠퍼스 거기 가서 OT도 하고 MT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감회가 새롭죠. 얘들 보면. 내년에 올라올 96 기수 학생들은 제가 군대 입대. 아무튼 더 얘기하면 비참해지니까 이처럼 우리 사랑스러운 후배들이 올라왔습니다. 선배들이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많은 사랑들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스가랴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굉장히 생소한 성경이에요. 대부분 아마 안 읽어봤을 거예요. 말라기 읽어본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실은 저도 잘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즉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겉모습만 남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마치 권태기를 맞이한 커플처럼 그렇게 밋밋하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변하는 세상과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초코파이도 결국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 아니에요. 크기도 일단 작아졌어.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그렇게 먹었던 새우깡, 우리 은서도 새우깡 좋아하는데 새우깡 달라는가? 그 새우깡도 맛이 변했더라고요. 결국 세상의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망각의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각.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요.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이거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것을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기억 잘 안 나는데
가요는 한번 들으면 가사가 그냥 각인돼 버리더라고요. 이만큼 우리는 망각,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잊어버리느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실패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이 중요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막 경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회사 사장님입니까? 아니면 학교 교수님입니까?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구원하신 창세기 3장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장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만 해도 눈부실 만큼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풀과 그 꽃도 결국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팔팔한 청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새내기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 자체가 벌써 분위기,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공기. 여기는 굉장히 막 한라산 정상에 있는 막 그런 공기. 근데 이쪽은 지금 굉장히 탁해 공기들이. 공장지대, 공업지대 이런 좀. 그만큼 팔팔하고 상큼하고 이제 새롭죠. 우리 구사기수 뭐 이제 언제까지 새내기가 아니거든. 이제 헛내기잖아, 헛내기. 좋은 시들 다 갔죠, 이제. 선배들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구기수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사랑, 연애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마른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2013년도를 결산하면서 우리 SGU라고 우리 전문의 특강 그거 했잖아요. 그 특강 결산하면서 다들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전문의 특강을 할 텐데 그중에서 꼭 연애 특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모든 아이들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SGU의 주제어는 연애하라 2014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벌써 아멘 나죠. 저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응답하라 1994가 아니라 연애하라 2014로 기대해보고 제가 응답받으면 그렇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죠? 다 변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예,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치 뷔페에 가서 막 뷔페를 실컷 먹었어요. 몇 주 전에 그랬죠. 우리 시상식 하고 나서 빕스, 애슐리 막 그래서 막 강서구 소문이 나서 12월 첫째 주 어떤 교회 단체들이 와가지고 다 휩쓸고 갔다고. 마치 메뚜기 때처럼 다 몰려와가지고 모든 걸 다 휩쓸고 갔다라고. 야, 굉장히 막 제가 좀 놀랬는데 가서 뷔페 실컷 먹고 또 2차로 디저트, 팥빙수도 먹고 막 디저트도 먹고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오늘 별로 먹은 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만들어서 모든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모든 근본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피를 흘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런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근데 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채찍과 십자가와 왜 피 흘림을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뭐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조건 있는 사랑을 하잖아요. 얼마 있어서 차가 뭐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서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안 내걸었어요. 그렇죠? 1차 합석 받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사부 예배 드리고 또 대학부 예배 드리고 전도학교 드리고 나면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풀어 줄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죄인 되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먹여도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에요. 내 새끼입니다.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힘들어한다. 부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니까요. 아가페.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리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했다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또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낙심할 때나 언제든지 항상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있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속에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고기수 뭐가 두렵죠? 대학부가 물보다 불보다 더 무서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어디 가야 될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막막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지금 아무리 연약하고 낙심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기쁩니까? 물론 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 그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체험되어질 때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도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처럼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예배 가운데 부르셨을까요?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의 모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장 축복된 시간표예요. 예배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찌들어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 나와서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망할 수가 없구나. 나는 실패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로 우리는 자꾸 달라고 막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떼쓰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떼쓰는 기도. 요즘 우리 은서가 떼를 많이 쓰거든요. 무조건 안 주면 그냥 막 이렇게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막 뒤로 눕고 이러면 바닥에 눕고 그러면 와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막 민망하고 눈치 보이고. 떼쓰는 기도.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신세 타령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저떻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막 원망 섞인 그런 신세 타령의 그런 기도. 주로 우리가 하는 기도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아무런 기도 제목을 잡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떼쓰고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거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떼쓰고 불평하고 그런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미션이다. 라는 뜻. 미션. 오늘 12월 8일 예배는 우리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그 그룹과 지역을 통해서 새롭게 개편된 시스템 안에서 또 구호기수도 올라왔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새로운 2014년도가 몇 주 뒤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미션이냐? 여러분에게 주신 제1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 제1의 미션이 바로 나를 살리는 미션입니다. 나를 살리는 미션. 물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죠. 현장 시급합니다. 현장 갈급합니다. 현장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누가 살려야 되나요? 내가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네 자신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너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게 제1의 미션입니다. 나를 살리란 말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 노예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누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과 애굽과 전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누구요?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로 무릎 꿇었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누구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는다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이 시대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나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 모인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떡 2개, 물고기 5마리 5,000명 모인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건 예수님이 일으킨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2013년 12월 8일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는 나의 오병이어가 뭐냐는 겁니다. 나의 오병이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미션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보시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릴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뭡니까?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딱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묵상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제 친구하고 만나서 막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야 너는 좀 이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 그게 무슨 뜻일까? 그 친구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일까? 막 그렇게 생각이 빠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부 예배를 통해서 대학부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미션이 뭘까? 오늘 대학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무엇일까?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새겨진다는 겁니다. 각인되어진 말씀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존재라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잊어버린다 하지만은 각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근데 왜 말씀을 잊어버리죠? 각인을 안 시킨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낸 거예요. 듣고 끝내니까 당연히 월요일부터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묵상되어질 때 말씀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했던 내 생각, 불신앙, 염려 이런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또 불신앙했구나. 내가 또 염려했구나. 치유. 언제?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 아침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날 굉장히 기분이 상쾌합니다. 뭐 많은 거 안 했는데 뭔가 마음이 풍성해져요. 예, 맞습니다. 가장 축복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하루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침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낮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낮에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뭐 아르바이트 현장이든 학원이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한 분만 뭐 하면 되느냐? 그 현장에서 정식기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흑암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식기도. 그리고 마지막 밤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밤에는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오늘 내가 일어나서 지금 잠자리에 들기까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하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기도 수첩 딱 보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아침에 적은 내용들, 기도 제목들, 하루 스케줄을 쭉 보면서 내가 분명히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말씀 붙잡고 근데 하루를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다 놓쳐버리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그러면 내일은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지. 내일은 반드시 내가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인도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자신이 체질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말씀 붙잡는 체질로,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밤에 반드시 정리하세요. 정리하면서 뭘 회복하느냐? 감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놓치고 막 흔들렸지만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이 나에게 가장 축복된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잠자리가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은서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그 태영아부에서 기도문 프린트 해가줬어요. 잘 때 기도, 깨어났을 때 기도. 그걸 반드시 해줍니다. 물론 못 알아듣죠. 17개월 된 아이가 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뭐냐? 이 아이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물며 17개월짜리 아이도 지금 이렇게 잘 때 기도, 깰 때 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죠? 26세, 27세, 22세 몇 개월을 살았습니까? 몇 개월 살았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전혀 말씀도 없고 낮에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밤에는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고 이거를 365일 계속 반복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미션은 뭐냐? 나를 살리는 미션.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중요해요. 여러분의 직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를 살리는 미션, 여러분 이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으로 바뀌어요. 두 번이 세 번으로 바뀝니다. 세 번이 다섯 번으로 바뀌어요. 어느 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복음 없는 저 황폐해진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2014년도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올라온 우리 구호기수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바뀌어진 그룹과 지역 안에서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원네스 이루며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